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보통 자전거 타다 보면 이제 혼자서 타는 이제 사람도 있고 이제 무리지어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리지어서 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밴드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며칠 날 보자 약속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탑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혼자서 타면은 구애를 안 받아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내 혼자 타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운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피곤해 난 그냥 쉴래 하면은 내 쉬고 싶을 때 쉬고 내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그런데 무리지어서 타면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가 없어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타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그 중에 저보다 다리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빠르게 밟거든요. 빨리 달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려고 덩달아 저도 속도가 빨라져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타다가 같이 탔는데 속도를 같이 이제 막 달립니다, 이제는. 그런데 같이 타면 단점이 사람들 눈치를 봐요. 저 사람 어떻고, 저건 또 어떻고. 그 이제 제가 그 들어간 클럽이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클럽에 제가 가면은 제가 제일 막둥입니다. 환갑이 지났는데 제가 가면 막둥이에요.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취미생활 몇 개 이렇게 하면서 뭐 클럽에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둥이 취급받는 거는 이번이 자전거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다 보면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 나이들이 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먹다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그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나이대가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요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이름 이재명. 그 미국에 뭐 하러 갔죠? 큰일 났다. 요번에 미국 뭐 하러 갔죠? 미국 갔다면서 그 G20 말고 미국에 그 트럼프하고 뭐 협상하러 갔잖아요. 관세 협상. 그때 김혜경 여사가 이제 한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뭐 김밥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김밥 만들기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의 손녀가 그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고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뭐 뉴욕에 빌딩이 한 5-6채 있대요. 미국 뉴욕의 빌딩이라면 그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어벤져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회계사를 하는데 뭐 사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걔가 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부산에서 뭐 수능 1등을 했다. 그 서울대 치대 들어갔대요. 그 서울에서 지금 그 치과를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럼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뭐 성공했네, 실패.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 이렇게 생활비도 보태주니까 자전거 타러 나오죠. 취미생활 활동하러 나오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자기 못난 거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꼭 닫고 있어요. 세상이 성공했다, 뭐 자식 잘났다, 뭐 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토는, 우리 인간의 모토는, 기본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자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래,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죠. 요번에 기독교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선정됐다는 것이 큰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오정현 목사 이제 사임하고 내년에 뭐 미국 뭐 사랑의 빛 선교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1년 동안 동사 목회, 또 동사 목회도 처음 들어봐요. 뭐 명사 목회도 있는 모양이에요. 동사 목회하고 그 다음 2027년에 이제 위임 목사를 한대요. 그런 게 큰 뉴스예요. 뭐 큰 교회에서 뭐 세습 이런 게 큰 뉴스지. 우리 교회 제 딸이 이제 결혼해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한테 제 사위에게 이 교회 물리줬다, 세습한다. 누가 관심 가질까요? 관심 안 가져요. 적어도 매머드급 정도는 그죠. 10,000명 이상 이렇게 돼야지. 막 그러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나 가끔 그런 거 생각 안 나던데,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죠. 원래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고. 근데 이 4장 12절에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거기 끄떡끄떡 되는데 4장 12절 앞절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자, 국어 공부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또 누굴까요? 자, 국어 공부. 국어 잘했나 못했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하고 아마 이때가 이제 디모데하고 같이 다녔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그런데 왜 바울 속에 죽음이, 사망이 역사를 하죠? 그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있으니까 읽고 성경 다 읽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현대어 성경 요새 참 절판이 됐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 뭐 제주구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구글, 애플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들어가면은 베들레헴 성경인가 7,500원 주면은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그 여러 개 번역본을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설치해 가지고 보시면 현대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 12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앞에 12절, 11절, 10절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아,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고 답답함을 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잡아뜨림을 당하고 어떤 원수들이 오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것을 4장 12절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했구나. 근데 우리들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명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어갔구나.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 일을 하신 거죠.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라 그러죠. 의.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앞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거다. 교회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그 생명을 받았던 사람은 그 생명을 받은 그 시간 이후로, 아까 우리 형님들 식사할 때 나온 것처럼 그 자식들 성공이나 실패,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좀 있는 게 아니죠. 좀 있는 게 아니죠. 늘 있죠. 생명을 받은 사람,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매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까? 불경에 있습니까? 집사님, 성경에 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셨잖아요.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아마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당회를 하죠. 목사가 앞에 나서 가지고 내 월급 좀 깎아도 하는 목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많이 주면 안 된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죽는 게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빨리 죽은 목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당뇨 떨쳐버리고 혈압 떨쳐볼 거라고 자전거 타고 산으로 들로 얼마나 쏘다니는데요. 건강 챙기는 목사. 그러면은 목사님 뭐 돈을 뭐 사랑하지 말고 건강도 뭐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뭐 설탕 막 먹어도 되고 밀가루 막 먹어도 되고 떡 막 먹어도 됩니까? 있으면 맘 먹죠. 있으면. 없어서 못 먹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알고 그 죄를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죄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인한다는 말은 이미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밑그림, 그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된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확인하라는 말은 내 죄인이구나. 그걸 물론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죄가 이미 용서된 거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선행 작업을 해놨구나. 내가 회개기도 한다는 거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그걸 확인하는,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확인만 하면 됩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까? 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 본문 구절이 아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그 본문일 겁니다.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어느 지역을 가다가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달라,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문둥병자니까.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 보여! 다 나았으니까. 그것도 이 10명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가요. 그 말 듣고 가요, 10명이. 가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 주부 가운데 제가 적어놨죠. 17장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만 나은 것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보면은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율법, 종교에 가서 확인할 그 문제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는 압니다.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는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자석의 N극과 S극하고 똑같아요. N극이 가면 S극은 끌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본능적으로 피를 찾게 되어 있어요. 죄는 용서를 찾는 게 아닙니다. 피는 용서가 아니에요. 피는 내가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 몸에 빨간 아끼진기라 그러죠. 발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발음으로서 내가 나았다는 것도 또 뭐 물론 포함되지만은 나는 여기에 다쳤다. 칼질하다가 손톱이 날아갔다. 그 붕대 감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 앞에 왔다는 말은 내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피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어요. 또 나가서 몸에 아픔을 또 질병을 또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 그 피의 농도를 확인하죠. 피의 농도. 예수님께서 이 죄까지도 용서를 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절차가 있어요. 율법은 절차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명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너 문둥병 나았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경험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보통 기도하죠.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이게 어깨너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절차입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집사가 되려고 하면은 절차가 있어요. 그걸 문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건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없어요.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이 덮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돼버려요. 하여튼 주님 앞에 오든 자기 마을로 뛰어가든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나단에게 찔림받았던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한테 또 확인받았습니까?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11조 내야 돼요? 물어봅니까? 아니요. 여기 문둥병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안 물어봅니다. 절차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 자유가 뭐냐?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그 상태, 주께서 이미 작업을 완료된 것을 진짜 다 완료됐나 안 됐나?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진짜 주님께서 다 완료를 하셨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뜬금없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하나 뚝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3절 내용이죠.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시편 116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관주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서 4장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 받는다고 계속 나오죠. 고난 받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바울 자신은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운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감수함으로써 이 자기가 전하는 그 보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 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동족에게 40의 가만매를 한 대 가만매를 3번씩이나 맞으면서 왜 이걸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게 주님의 일이라며. 전도는 주님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미쳐서 이걸 내가 정신머리가 나가서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고 너희도 그 자리에 같이 믿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침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믿었던 게 뭐냐면 14절을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의미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 시편 116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시편 116편도 똑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시편 기자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6편 8편을 읽어드렸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우겨쌈을 당하고 잡아뜨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주께서 지켜주셨듯이 이 시편 116편 이 기자도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걸 은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울도 똑같죠. 고난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시편 116편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를 갈라놓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늘 나오는 어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네 글자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 예, 임마누엘.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영역이 다른 겁니다. 영역이 그 영역을 구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저쪽과 이쪽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살기에 정신 없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궁리로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개 중에서 한 명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기 바쁜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에게.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만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제사장에 갈 문제가 아니다. 삶의 원천이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여기 14절에 나왔던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분이 그 한 명의 마음,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사는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어디에 뭘 잊어먹느냐면은,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요새 가을 뭐가 한참 보기 좋을 때입니까? 단풍. 제가 이 기장 이 테마 임도를 월요일 날 자전거 탔고 금요일 날도 탔거든요.
월요일 날은 날씨가 흐렸어요. 그런데도 단풍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 금요일 날 한 번 더 갔어요. 더 간 이유는 금요일 날 날씨가 굉장히 맑았어요. 햇빛이 쨍 하고 나고. 그 갔어요. 정말 좋아요. 이게 소위 왜 그런 말 하죠? 힐링했다고. 진짜 힐링했어요. 그 파란 하늘과 햇빛과 빨간 단풍이 나를 맞이해 주는데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예. 그런 데 있으면, 힐링하는 장소에 있으면 뭐를 잊어먹습니까? 내가 누군지 까먹어요. 내가 흙인지 생명인지 잊어버려요. 단풍을 보고 손주 재롱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이걸 뭐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뭘? 내가 흙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가로밖에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사탄이 나를 잡고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죠? 손주 재롱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서 나는 점점 죽기 싫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주님의 주도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잡고 있거든요. 죽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주도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생사화복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저 위에 계신 분에게 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품이 되기 싫은 겁니다. 주님의 주 되심에 우리는 소품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 소품으로 등장하는 게 싫고 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좀 맡겨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시 청소년들한테 막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겁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자기주도적이에요. 요새 학교에서 학습시키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게 죄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모토, 인간의 흙, 베이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잘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흙이라는 것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한 결과 아이를 밧세바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침으로 말미암아 골골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죠?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저 이 다윗의 심정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한 번씩 경험하셨겠지만은 여은이가 태어났을 때 860g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온몸에 바늘을 꽂고 새벽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때는 이제 그 차도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면은 그때 애가 이제 기흉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애한테 가슴에 칼질을 하고 있더라고 의사가. 근데 그 의사도 여자 의사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처치 다 하고 나서 아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때 바깥에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이상이 안 나와요. 왜? 이성이 시키는 거예요. 네 임마,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면서. 요까지.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 부모로서의 감정과 성경에서 배운 이성이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소리를 안 냈다고 해서 그게 안 한 겁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며 옷도 안 갈아입고 기도하러 합니다. 그런데 죽었죠.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실망하면 어떡해. 근데 수근수근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촉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 소식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합니까? 목욕하러 갑니다. 때 빼고 광을 내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야, 옹기담은 밥상 가자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임금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자식이 안 죽었을 때는 혹시나 내가 아파하고 같이 금식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혹시 내 자식을 살려주지 아니할까? 예, 요거 종교잖아요. 요거 종교나요.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죽고 나서는 내가 걔한테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죽으면 가니까. 근데 걔는 내한테 지금 못 오잖아. 우리가 할 게 없잖아. 그러면서 때 빼고 광 내고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죽어야 종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주께서 그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몸이 반응을 하는, 몸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반응했듯이 다윗도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코치를 하고 다듬고 상담하고 금쪽이 그 오은영 박사처럼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가인아 그러면 안 된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잠깐 미뤄져서 연장된 것 뿐이죠. 가인은 죽여야 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어야 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고 밧세바를 취해야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죽어야 되고, 그 애가 죽어야지만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목사님 너무 결과론 쪽이다. 결과론 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결과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아를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전에 다윗은 죄가 뭐로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율법에 규정된 것을 어겨야지만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항목에 맞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내고 각뜨고 해가 제사장한테 드리면 됐는데,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양을 제물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저주받은 자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었고, 그 확인이라고 하는 시편 51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까지, 하나님의 용서까지 그 밑바닥에 깔고 우리들에게, 그 다윗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저주받은 자로 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무슨 소망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인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저를 그렇게 거룩한 눈으로 보실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집에서 내 몸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고, 뭐 또 고기를 끄떡끄떡거리십니까 또.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배치를 해둔 거, 생명나무를 이 세상과 분리시켜 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속에 직접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약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생명을 인간 세계 속에 집어넣는 것,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약속이라 그래요. 그 약속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을 이제 좀 더 또 유식한 말로 언약이라고. 신학계에서는 저거들끼리, 인간들끼리 좀 똑똑하다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뭐 신학 박사, 구약 박사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 노아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쉬워요. 방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근데 사람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또 보여주죠. 다윗 언약은 뭡니까? 죄를 노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성을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게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주님 이제 뭘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이제 25년이 다 되고 이제 뭐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뭘 할까요? 뭘 하는 거 없어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걸 확인하세요. 그 확인하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에 15절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기능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역을 나눈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가른다고요. 착한 물고기와 좋은 그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고요. 나누시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가르는 작업. 그 갈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확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기도하는 그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죄 용서에 내가 닥달하고 있구나.
뭐라 그러죠? 안달하고 있구나. 죄 용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피로 만들어진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하려고 하면은 확인하셔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